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마름 성사학당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여행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창세기를 잠시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이 주로 나타납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에서는 네 명의 중요한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이 학기에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가정이 되어지고 장차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져가는 이야기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부터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한 번의 구원에 그가 이른 것이 아니라 그는 참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세워가시는 모습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 전에 창세기 11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다 읽어 오셨으면 좋았는데 읽지 않으셨어도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의 이야기죠. 이전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인지, 셈의 아들로부터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문단을 살펴보시면은 창세기 11장 1절 9절까지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바벨탑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탑을 쌓아보지만 그러한 인간의 노력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시니까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이 다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셈은 100세에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산을 낳았고 아르박산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 이후에 11절 이후 12절부터 26절에 이르기까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낳았고 또 몇 년을 지내다가 또 자녀를 낳았으며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11장 26절에서 데라는 70세에 똑같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즉 셈의 후손은 늘 낳고 지내고 낳고 살았다. 이 내용이 전부예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셈의 후손하고 셈의 족보와 좀 비교가 되어지는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요. 10장 6절로 9절 말씀 잠시 보시면은 거기에서는 함의 후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함과 야벳과 셈과 함과 야벳인데요. 그 중에 이 함의 아들 중에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구스가 니물롯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그는 이 옛날 이 세상 속에서 아주 유명한 용사였다는 거예요. 용감한 사냥꾼이었고 속담에까지 그 이름이 남겨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자,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은 셈의 후손과 함의 후손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한 가정을 한 민족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유가 그 셈의 후손이 훌륭한 민족이기 때문에 훌륭한 후손이기 때문에 뛰어난 후손이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은 함의 후손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함의 후손이 아니라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11장 28절을 보시면은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 등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배경을 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루,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라크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지역이었어요. 그 갈대아 우루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서 고향 떠나면 고생길이라고 하죠. 이 고생의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안전하게 거할 집도 없고요. 그들을 보호해줄 가족도 많지 않은 그러한 곳, 어딘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직업 또는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보면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시면은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바벨론 땅입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을 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 데라의 원래 직업이 우상을 섬기는 어떠한 일을 했던 그러한 자들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은 데라의 손자 롯. 이 롯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란의 아들이에요. 하란의 아들. 근데 데라의 아들 하란, 그리고 이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 근데 이 롯은 아버지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했어요. 즉 롯은 고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없는 자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데라의 며느리 사레는 어떠한 사람인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했죠. 아이가 없는 그러한 여인. 아브라함도 이제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나면은 아버지도 없고 책임져야 할 것은 많고 또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가족들이 많지도 않고 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자, 그 직업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연약한 자들,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들 중에는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도 자랑할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많은 그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사레와 같이 또 롯과 같이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내세울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 저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언약 가운데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지만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많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살펴봤어요. 내세울 것이 없고 연약한 것 투성이었지만 그의 가문적으로 그의 삶이나 환경적으로 자랑할 것도 또 의지할 것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과제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영상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예요.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면은 이 영상을 오늘은 이제 두 가지였거든요. 이 두 영상을 보시고 금요일 오전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다 보셔요. 한 번만 보시면 되고 두 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 10시까지 숙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숙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3번 읽는 거예요. 3번 이상.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창세기 12장을 3번 이상 읽으시면 됩니다. 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으셔도 좋고요. 여러 번 읽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나누기. 창세기 12장에 문단을 나눠 보십시오. 보통 문단은 저희가 2문단 또는 3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잘 안 나눠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나누셔요. 그리고 문단을 나누신 다음에 그 문단 나누신 것을 소제목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A4 용지에 기록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몇 절까지 1문단, 창세기 또 12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2문단, 또 3문단 이렇게 나누시고 소제목을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그 밑에다가 A4 용지에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찍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질문은 한 가지 더 숙제는 이 창세기 12장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질문을 10개 이상 찾아보세요. 답은 찾지 마십시오. 질문을 10개 이상 찾으셔서 질문도 적어보셔요. 목사님 저는 질문이 5개밖에 없어요. 어떡하지요? 괜찮아요. 5개만 적으시고 또 생각나시면 또 적으세요. 저는 20개가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적으시면 됩니다. 질문 가능하면 10개 이상 찾으셔서 적으세요. 답은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질문을 적고 나서 보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답을 찾았어요. 괜찮아요. 질문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까지 또 A4 용지에 적으셔서 사진을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더 할 수 있으면은 이 창세기 12장을 읽고 우리가 문단도 나누고 질문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간단하게 기록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녹음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 4가지의 숙제를 여러분이 매주 수요일 저녁 10시까지 저에게 사진으로 아니면은 뭐 수요일 저녁 예배 오셔서 그냥 A4 용지 저에게 주고 가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서 숙제를 제가 받고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받은 것을 그 다음에 저희가 목요일 날 제가 연구하고 답을 달아서
금요일 강의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 또 두 번째 시간 오늘 너무나 애쓰셨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